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귀한 시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또 받아 하나님 생명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뢰하고 의지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영적 예배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이 있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준비하고 이루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아슈레입니다. 아시레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아시레. 복 있는 오늘은 사람입니다. 3개 이상 하시네요. 언젠가는 하다 보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9절로 말씀부터 14절 말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하신 분만이 아니고요. 다 되는 거예요. 다. 자, 오늘은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서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 4장을 지난 주간부터 해서 사실 오늘 5장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신명기 4장이 의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명기 4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봤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시작이 그래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준행하면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하나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 약속의 땅을 너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는 반드시 쌍방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믿음이에요.
지키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너희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리고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이 붙어 있다는 말하고 떨어지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붙어서 있어라. 사실은요, 하나님과 사단은 늘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요,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떨어졌는데 안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무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쉬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을 죽음이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뭐 때로는 미인계도 쓰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나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암몬 여인들의, 모압 여인들의 그 미인계로 말미암아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됐잖아요.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말을 통해서도요. 또 상처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말이, 평상시 같으면요 늘 이해할 수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 말에 의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 아무도 아는 평상시의 말인데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누가 이놈아 저놈아 나쁜 놈아 막 이렇게 해도요 웃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져 있으면요, 애기가 조그마한 소리 한마디만 뚝 했는데도, 손주가 있는데 너무나도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예, 사단은 그렇게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오늘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자, 한번 9절부터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미 4장 1절 말씀에서 합축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자녀들아, 2세대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해. 그러면 살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하다가 다 죽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 순행하면 살게 돼 있어. 또 너희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 너희 선조 때부터 주신 약속을 그들은 받지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켜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도 너희가 받게 될 것이야. 이게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오늘 본문에도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스스로 삼가하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사실 9절부터 14절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 마음을 잘 지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가야지,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그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너는 끝까지 잘 지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들려진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잘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전체적인 내용의 연결 말씀은 이래요. 한번 쭉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잊어버리지 지키라.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이유가 조심하라. 뭐냐면 하반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14절 말씀에 반복되는 중에 하나가 너는 알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면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결국 뭐 해라? 가르쳐라, 말해라, 그들에게 전가해줘라,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알게 해줘라. 왜? 그래야만이 그들이 너희 할아버지 때, 너희 선조 때, 너희 아버지들이 겪었던 그 고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똑같은 상황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게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삼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가. 너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삼가 그래요. 삼가. 이 삼가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이 샤마라는 말은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지키다, 하반절에 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은혜의 그 말씀을 내가 쫙 보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말씀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가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 속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은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힘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기찻길에 가서 1시간만 서 있어요. 기차가 나를 딱 오는 순간에 붕 떠서 샥 지나가. 나를 안 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니까요, 기차가 쫙 오는데 빵 하고 오는데요, 내 앞에서 쭉 은하철도 999 쭉 지나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당연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도리예요. 내가 해야 될 믿음의 힘입니다. 내가 해야 될 신앙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내게 적용되는 거지, 차가 오는데 나는 믿어, 그리고 뛰어들어서 차가 나를 안 치어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이번 주 수요일 날쯤에 우리가 만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써 지키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요, 얼마든지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이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상황이에요. 또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서 지켜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육적 마음을 이겨라. 내 육적 생각을 이겨라.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과 내 육적 생각, 또 한다는 내 편안함을 조금 버려라. 우리는 육의 내 편안함이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도, 뭔가를 진행할 때도, 뭔가를 이적 관계 모든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계산해 봅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적 삶, 물질적 삶,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금 이겨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힘쓴다고 말해요. 힘씁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게요, 우리가 보통 약속을 지킨다, 또 시간을 지킨다, 또 어떤 걸 지킨다는 게 쉬워요? 어떤 때는요, 약속했는데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저도 오늘 뭐 1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그 후에 있던 약속을 취소시키고 다른 시간으로 변경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뒤에 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나중에 한 게. 그런데 첫 번째 있던 것이 이 갈등이 생겨.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두 번째 것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시키고 첫 번째 것을 진행합니다. 이게 힘쓴다는 표현이에요. 힘쓴다는 말. 우리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왜? 지킬 때 내가 체험하게 돼 있어요. 지키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지키는 건, 야, 쟤는 약속을 잘 지켜.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 거거든요. 지켰다는 말은 뭔가 행동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킴으로 말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순종한 거예요. 내가 진행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진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후대에게, 선조에게, 그 다음에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뭐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눈으로 본 건 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본분도 어때는요,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지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은 모든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실 많은 것들이 지킬 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서 무릇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 행동으로 나와요. 이게 감춘다고, 이게 보통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막 뭐 하다 보면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왜? 표정을 보면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표정이 확연해가지고 너무 티가 나. 조금 불편하면요, 여기가 인상이 써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게 좀 너무 표가 나요. 너무 좀 감춰요. 감춰. 제발 좀. 아니면 이기든지. 네. 이게 마음은 얼굴의 표현으로 나온다니까요. 또 말로 나와요. 말로. 툭툭거린다든지, 뭐 기뻐도 얼굴로 나오고, 기뻐도 말로 나오고요. 슬퍼도 또 반대 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의 마음은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마음, 믿음의 마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지켜야 됩니다. 예. 사단은 늘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든지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뭐 부흥에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자동차 때문에 마음을 긁어놓고요. 지금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보니까요, 애들이 막 그릇 난장판을 해놓고 막 옷을 어찌러 놓고요, 은혜 잔뜩 받고 왔는데 야 이러면 식들 막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지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너희들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 많이 더 지렸네. 그러면서 치우는 거예요. 그냥 긁어대면 할렐루야, 내가 그랬군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요. 남편이 그러면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자기 맛있는 거 내가 해놓을 테니까 내일 일찍 와. 그러면요 그게 막 하는 것도 이게 결국은 뭐예요?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벌어다 준 게 뭐 있다고 큰 소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밥 안 처먹고는 아니고 먹고 뭐 이래가면서 하면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공격이 오거든요.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 말씀에 신약성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 상황 속에서요 우리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은 어디를 좀 건드려 볼까,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해서 저 마음을 좀 깨트려 버릴까,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깨트려 버릴까,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의 대표적인 요소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자, 가룟 유다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을 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마음으로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와도요 할렐루야 물리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요한복음 12장에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중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정말 옳은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말은 그 비싼 향유에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귀한 거고요. 솔직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정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게요. 그걸 왜 팔아주지? 왜 허비해? 왜 허비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거기 가난- 중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라고 배요? 아니 예수님의 그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둑이래네요.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6절까지 다 봤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본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을 보고 13절에 예수님, 이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튼튼하게 믿음으로 정말 굳건하게 잘 서 있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으면 돈 좀 벌 수 있지. 마귀가 싹 기회에 와서 생각으로 들어올 때 이 마음에 오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감히 이 마귀야,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막 이랬을 텐데 이미 마음이 무너졌어요. 맞아, 이것도 돈이 되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뭐 하지 말아라? 틈을 주지 네, 말라. 틈 주지 말아라고요. 틈을 보이지 말라고요. 틈을 보이면요, 작은 틈 하나, 바늘구멍만한 작은 그 구멍 하나가 여러분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뚝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처음에는요, 조금 해서요, 물기만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물기가 조금씩 더 나와요. 그런데요, 그걸 방치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놔둬버려요. 그러면요, 그 뚝이 무너지더라니까요. 틈을 주지 말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들랑, 좀 불신한 생각, 좀 그냥 뭐 이렇게 막 불평스러운, 또 답답한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는 빨리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절대 너의 마음과 생각에 난 작용하지 않아.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5장 9절에 어떻게 하라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자,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를 대적하라. 뭘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네. 알미라. 그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7장에도요, 마귀를 대적하면 뭐 한다?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하지 않는다니까요. 외부적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듣는 것이나 심지어는 먹는 것에서도 시험이 된다니까. 아무것도 그 별것도 아닌데요. 아이고 저건 좀 주고, 나는 조금 좋은 거 안 주는 것 같아. 쟤는 왜 2개 주고 나는 하나 줘? 사실 그게 뭐 별 차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들려요? 보여요? 들려요?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작용이 시작됩니까? 그때 과감하게 물리쳐란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다? 마음을 지키는 거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로요, 약올르게 만드는 거예요. 막 사단이 공격이 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속는다, 약올르지롱 메롱. 사단이 뇌진탕 걸려서 죽어 왔다가 놀려대니까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지는 거거든요. 요거 봐. 네. 이 말에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져. 더 기뻐해? 더 할렐루야해? 여러분, 이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뭘 지키지 이게 아니고요. 지키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요 그냥 내 마음 지키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 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잊어버려서 그래요. 또 하나는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중히 여기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경히 여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래요. 쉽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잊어버리진 것도 있고 안 잊어버렸지만 안 지켜. 그러나 반대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거네. 잊어버린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막 잊어버리면요 막 알람을 맞춰놓고 메모를 해놓고, 누구에게도, 저도 혹시 여기 성전에서 뭘 하게 되면 집사람이나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집사님 혹시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꼭 이것 좀 챙겨주세요, 미리 말을 해요. 소중한 것은.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면 가르쳐 주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잖아요. 큰 사건이 났어요. 아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돌아서면 내일이 내 옆에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침내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피부에 느낄 때, 그때서 깨닫는,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뭐 해야 된다? 네? 네, 반복이에요. 반복이 능력이에요. 따라서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읽었던 것도 한번 하고요. 또 시작하고요. 오늘 말씀 수요일 날 제가 또 한 번 또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수요 말씀 또 하게 될 것이고요.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있으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쥐하러 뭐 하는 자다? 묵상합니다.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묵상은 소리내서 제잘 그리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디모데 사도처럼 고백이 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정금교회 성도지, 나는 정금교회 성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늘 말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말을 통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도록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야만이 생존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잠언서 한번 볼까요? 시편을 볼까요?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7장 3절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매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3장 3절도 한번 읽을까요? 잠언서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결국은 새기라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계속 또 보고 또 읽고 또 쓰고 또 외우고 또 쓰고 또 외우고 자꾸 반복을 해요. 그래야만이, 반복해야만이 안 잊어버려요. 지킬 수 있어요. 이게 반복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신앙의 경험을 해보니까 반복을 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요, 뭔가가 좀 불평스러운 일, 그 다음에 좀 힘든 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작용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육적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 버려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버려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본장으로 들어간 본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너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고 삼가 조심해라. 그 이유가 이미 하반절에서 내 아들들과 내 손주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10장부터 쭉 11절만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무리들 중에는요, 이 무리들 중에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들 중에는 그 현상을 본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현상을 들은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 이 세대들이요, 그 상황을 들었잖아. 너희들이 봤잖아. 그러므로 그 본 상황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손주들에게 그것을 꼭 전해줘. 전해줘. 왜 그러냐 이 말. 이미 전제가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땅에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이 다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신명기라는 말의 의미가. 내 말을 들려주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하게 하여? 가르치게 하겠어요. 가르치게.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시내산 사건입니다.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하고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19장의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십계명 받으려고, 성막 받으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남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의 임재 사건의 똑같은 동일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네, 말씀하시되,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뭐 하라 그래요? 지금 이 보고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 전하란 말입니다. 전하라는 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너에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에 지켜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너희 후손들에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지금으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이나 이제 앞으로 뭐 보면은 옛날에 우리 같으면요 정말 철저했습니다. 도덕 윤리 교육이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어른한테 말대답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앉아서 어른이 먼저 숟가락 대야 되고 어른이 반찬에 손이 안 간 것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문지방에 앉지 마.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함부로 손을 내지 마.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고 먹지 마.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의뢰의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래. 근데 요즘에는 그런 방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주지 않으니까 요즘에는요 그냥 방치하고 지네들이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들이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면 제가 볼 때는 홍해를 더 쉽게 빨리 가나안을 혹시 쉽게 더 빨리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들은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을 섬기는 제사법을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주, 자기 후손들에게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대들을 향해서는 야 너희가 듣고 본 것 지금 시내산에서 있던 사건들을 너희가 봤잖아, 들었잖아. 그거 마음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 나중에 하반절에 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지금 14절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자, 본장 11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이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사건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 자욱하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지금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선조 때 출애굽기 이미 너희 선조들이 있을 때 그때 출애굽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할 때 그 현상들을 너희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본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계세요. 12절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그때 광야에 있던 지금 모세와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백성이 다 들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데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뭘 보지 못했다?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고 계세요. 말씀만 들었지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마 수요일날 말씀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너희가 말소리만 들었지 하나님 형상 보지 못했잖아. 말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듣지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건 수요일날 말하겠습니다. 자, 13절 본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이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있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한번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다 읽지 마시고요. 한 2절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2절. 3절도 읽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자, 두지 지금부터 말라. 첫 번째 계명 시작하죠. 3절에. 그러면서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10가지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너희가 형상은 못 봤어. 그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 두 돌판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쓰셨어. 14절 본장 들어갑니다. 1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자,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후세대들, 지금 2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2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들은 거, 본 거, 그 다음에 전해받은 것들을 마음에 새겨. 잊어버리지 마.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서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 손주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9절부터 1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우리의 본부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나를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일날만 정말 주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이 예배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외에, 예배 후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지키고 많은 생각들과 많은 유혹들과 많은 미혹들과 많은 말들과 많은 욕심, 많은 것들이 내게 하나님 사단을 통해서 내게 접근하고 내 마음의 신앙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그것들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1절로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입이 큰 나라의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또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후대에게 평생 그 자손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키고 내가 소유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서 그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일대 나온 광야 생활했던 그 일대 선조들이 삶을 통해서 똑같이 자녀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가르침을 잊어버렸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지 믿으면 지가 지켜서 하겠지. 아이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한다면 첫째는 내가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후손에게 신앙의 일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축복받으면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은혜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새기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외함의 삶을 후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삶의 생명의 가르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변이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여러 가지 환경의 영적 문제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풀어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